누가복음 13장에는 18해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진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18년 동안 귀신 들려 그 다음에 앓으며 인생이 꼬부라졌다라고 이 여인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는데 참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이 힘들었겠다. 너무 힘들었겠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1년 2년도 아니고 그 인생에 그저 악한 영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내 영혼을 끊임없이 흔들어 놓고 내 삶이 그 가운데서 이 꼬부라졌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편한 인생을 살지 못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이었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갖다가 고치시면서 이 여인의 증상에 대해서 한 문장으로 딱 요약을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3장 16절입니다.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이 18해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진 여인, 이 여인의 상태를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탄에게 매임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매임받았다. 즉 악한 권세 가운데 이 여인이 어떻게 해요? 사냥감이 덫에 물린 것처럼 그렇게 묶이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여인을 갖다가 자유케 하셨고 풀어주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혼을 자유케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정말 복음의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이 누가복음 13장에 이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진 여인의 이야기에는 또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은 이 여인과 같이 사단에 매임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모습이 멀쩡하고 그 가운데 아주 화려하기 때문에 자신이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지도 모르는 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바로 회당장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회당장은 그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고치시는 것을 보고 분노하게 되는데요. 왜 분노하는지를 살펴봤더니 누가복음 13장 1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이 회당장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고치시는 것을 보고 분을 내었다, 화를 내었다. 그냥 이 분내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막 이런 것이 아니라 엄청난 그 가운데 분노를 표출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왜 그가 분노를 표출했습니까? 안식일에는 병을 고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회당장의 모습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외식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외식하였다. 외식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위선적이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어떻게 보면 아주 불의 가운데 메인자가 바로 누구냐면 바로 이 회당장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자신들의 그 소와 나귀, 그 자신들의 재산이 있지 않습니까? 이 소와 나귀는 그 가운데서 살리기 위하여서 안식일에도 이들을 풀어가지고 어디요? 물을 먹이러 다녔던 사람들이에요. 그것도 하면 원래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소와 나귀는 그렇게 물을 먹이면서 무엇을 하지 못하겠습니까? 사단의 권세 가운데 매여 있는 이 여인을 갖다가 풀어내는 것에는 분노하고 있는 것이죠. 풀어내다 이것이 이제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너가 진짜 이 사단의 권세의 메인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누가복음 13장에 나오는 이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진 이 여인의 메시지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메시지를 우리 가운데 던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사단의 메인받은 이 영혼을 갖다가 풀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누구냐면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겉은 멀쩡해서 그 꼬부라져 있는 여인을 바라보면서 저 저주받은 사람, 저 고통받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욕하는 너희의 모습이 진짜 저주받은 모습이라고 그 이야기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 땅의 모든 인간이 어둠의 권세, 사단의 권세, 죽음의 권세 가운데 매여 있는 존재라는 것을 끊임없이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아니야. 나는 아닐 거야. 저 사람은 저런 모습이니 저렇게 사단에 매여 사는 거지. 악한 권세에 매여 사는 거지. 불의에 사는 거지. 무슨 죄를 저질렀기에 저 모습 저 모양이 되었을까? 저 지경이 되었을까? 누가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모든 인간이 그 죽음의 권세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5장 12절이 이 이야기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누구에게 이르렀느니라? 모든 사람. 여기에서 빠져나갈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기서 빠져나가면 일단 사람이 아니죠, 그죠? 모든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빠져나가면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죄의 그 가운데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 어둠의 권세, 사단의 권세 가운데 어떻게 해요? 매여게 되었다, 묶이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수님께서는 그 이 땅에 사망의 권세에 매여 있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자유케 하기 위하여서 그들을 푸시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난한 자가 복음을 받고 그 가운데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고 눌린 자가 자유케 되는 은혜를 맛볼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그 은혜를 맛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을 만날 때 매주 예배를 드릴 때마다 끊임없이 간구하고 갈급해하고 그 가운데 기대해야 되는 바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 삶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자유가 우리 가운데 풍성히 가하기를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오늘 우리는 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영혼을 살펴보고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영혼에 여러분 무엇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무엇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수많은 분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매여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도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자녀에 매여서, 눈에 보이는 부모님에 매여서,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경제적인 어려움에 묶여서, 육체의 고통에 매여서 그 가운데 우울함과 공황과 분노와 두려움과 결핍과 상처와 내 가운데 실패가 다가올 것 같은 끊임없는 그 고통 가운데서 오늘도 그렇게 매여서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어젯밤에도 잠 못 주무시고 오늘 이렇게 예배에 나오신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매임에서, 이 어둠과 이 사단과 이 사망의 그 매임에서 어떻게 우리가 자유롭게 되고 어떻게 풀려날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그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마리아 성에 살고 있는 시몬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9절에서 1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시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마술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마술의 능력,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눈과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그 가운데서 모든 그 사마리아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 시몬을 큰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큰 자, 대단한 사람. 시몬 이렇게 이야기하면 야 정말 정말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나는 그 사람이 너무너무 위대해 보입니다. 그런 존재가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행하는 이 마술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해요? 사람의 눈과 마음을 사로잡는 것을 넘어서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칭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가 모여있는 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해요? 오늘도 그가 행하는 기이한 일들을 바라보면서 박수치고 있고, 그죠? 그 에어쇼에 사람들이 와서 막 보고 있는 것처럼 우와, 새벽부터 와 있더라고요. 새벽부터. 정말 진짜 기이한 일입니다. 그죠? 네.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그가 있는 이 사마리아 땅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막 흩어지는데요. 그 성도들 가운데 한 명인 이 빌립이 어디로 오게 됩니까? 이 사마리아 이 성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이 빌립이 들어와서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와서 어떤 일을 행하게 됩니까? 예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게 되는데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으로 이 사마리아 땅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사도행전 8장 6절에서 8절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지금 빌립이 이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와서 어떤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까? 기적이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기적이요? 막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고 그 가운데 중풍병자가 갑자기 일어나고 그 가운데 못 걷는 사람이 그 가운데 걷게 되고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을 바라보면서 막 기뻐하기 시작한 거예요. 큰 기쁨이 그 가운데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빌립의 그 기적을 바라보고 있는 이 시몬은 그러면 어떠한 마음이 있었을까요? 제가 이제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막 자신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이제 자기가 막 마술을 갖다가 막 이렇게 펼치는데 마술을 펼치는데 이 부분은 없애주세요. 네. 막 사람들이 이전에는 막 몰려들었는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자신한테 사람들이 안 와요. 막 사람들이 썰렁해요. 지금 갔더니 다 어디에 가 있습니까? 저기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가가지고 사람들이 막 줄을 서 있고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 있고 새벽부터 막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그쪽으로 막 가고 있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시몬이 마음 가운데 좀 적대심이 들었지 않을까요? 내가 지금 깔아놓은 게 지금 몇 년째인데 이 지금 내 판에 들어와가지고 저 인간이 지금 무슨 일을 벌이고 있는 거지? 이 사람이 돈도 많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총법자를 사서, 그죠? 몰래 이렇게 제가 할 수도 있고 그런 마음이 들었을 텐데, 그런데 시몬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반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3절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시몬이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믿고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누구를 따라다닌다고요? 빌립을 따라다니고 있다는 것이죠. 무엇을 믿었겠습니까, 여러분? 빌립이 전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었겠지요. 그리고 그가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어떻게 해요? 빌립이 행한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함께 놀라면서 그를 따라다니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아무리 수많은 권세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권세가 가장 큰 권세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가장 큰 권세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그 권세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고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시몬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그 사마리아 성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세례를 받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은 이 유대인들이 바라보기에 짐승만도 못한 사람들이에요.
이 짐승만도 못하다고 하는 뜻은 무엇이냐면 이 사람들 가운데는 절대 구원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구원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을 절대 못 받는 인간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마리아 성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구원받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믿고 그 가운데 세례받는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그러니까 난리가 난 것이죠. 그 난리난 사건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의 귀에 전파가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사도들이 이 가운데 무슨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닌가? 왜 그렇습니까? 그 가운데 구원을 못 받는 사마리아 족속들 가운데 구원이 생겼다고 하니,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2명을 갖다가 뽑아서 사마리아 성으로 어떻게 해요? 점검을 보내게 됩니다. 그 2사람이 누구입니까? 네, 제가 답하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갖다가 보내게 되는데요, 이 현장에 와서 베드로와 요한이 봤더니 진짜 기이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사마리아 성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 가운데 임한 것을 그들이 보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 이상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사마리아의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받고 세례를 받았지만 그 누구에게도 성령님이 임하시지 않았음을 보게 된 것입니다. 기이한 일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누구의 역사입니까? 성령님의 역사이거든요. 우리가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누구를 통하여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따라합시다. 성령님. 성령님의 역사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떤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대한 고백도 있었고 그 가운데 세례를 받았다고 이야기하는데 성령님의 그 역사가 그 가운데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왜 사마리아 땅의 성도들이 복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의 역사가 없을 수 있었는지에 대하여서는 2주 뒤 설교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길어요. 그러면 이제 가면서 이 에어쇼도 못 보고 이렇게 하시니까 오늘 딱 2주 뒤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야기해 주실까? 2주 뒤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다음 주는 저희가 온가족 예배를 드리니까요, 그 다음 주에 제가 이 부분을, 성령님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본문으로 넘어오면, 그렇게 사마리아로 간 2 사도는 이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이 성령을 받지 못함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가운데서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그 기적이 그 가운데 일어나는데, 그건 그냥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이 임하셨어 이런 것이 아니라 현상으로 드러났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저기에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그 힘이 저 사람 가운데 임재하였구나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정도로 그러한 기적들과 이적들이 지금 어떻게 해요? 이 2 사도를 통하여서 기도했을 때 사마리아 성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러한 현상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냥 그것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어요 이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그러한 현상으로 어떻게 성령님께서 임하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이 시몬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 시몬이 이 현상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지금 이 시몬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딱 눈에 봤는데 이 사도들이 이 성도들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는데 그 가운데 엄청난 권능이 그 가운데 임재하는 것이 어떻게 해요? 눈에 보인 거예요. 그랬더니 냅다 시몬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얼마면 되겠니? 그 이야기를 턴 거 아닙니까? 돈으로 사겠다는 거예요. 그 권세가, 그 권능이 얼마면 내가 가질 수 있냐고. 자기가 돈이 많거든요. 내가 이야기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을 들여서라도 내가 그 권세를 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 여러분 이 말이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완전히 비정상이죠. 만약에 성령의 권능이라고 하는 것을 돈으로 살 수 있다면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모든 것들도 무엇으로 가능할 수가 있겠습니까? 돈으로 가능한 거예요. 돈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빌립의 모습을 잘 시몬의 모습을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이 시몬이 우리예요. 시몬이 여러분들이에요. 예수를 구주로 믿고 그 가운데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이 가득 차 있습니까? 누가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무엇으로 말하는지 아십니까? 입으로 말합니다. 입으로 말합니다. 시몬이 여러분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야 얼마입니까? 이 권능 내가 사겠습니다라고 했던 건 여러분 다른 곳에서 튀어나온 게 아닙니다.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그 마음 가운데서 쌓였던 것이 그것이 입으로 바로 튀어나와 버린 것입니다. 즉각 반응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세례를 받았음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그 가운데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 가운데 가득 쌓여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그 말씀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 가운데는 하나님이 아닌 그 이전에 살았던 세상의 모든 그 잡다한 생각들과 세상의 그 모든 불의한 생각들이 그를 어떻게 해요? 꽉 붙들고 그를 놓지 않고 있는 거예요. 돈으로 모든 것을 살 수 있다는 그의 내면에 가득한 돈의 힘을 신뢰하는 모습이 그의 입술의 고백 가운데 드러난 것이죠. 복음을 받고 세례를 받은 자로서 그의 내면에 무엇이 담겨 있어야 하는지도 모른 채 이전과 변함없이 살아가는 모습이 드러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이 시몬의 모습과 똑같지 않습니까? 제가 보는데 막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그냥 제가 정말 저를 바라볼 때마다 얼마나 제가 정말 한심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좀 이렇게 안 살았으면 좋겠는데 정말 내가 고백한 것처럼 그 고백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내 마음 가운데는 이렇게 막 정말 정욕과 탐욕과 그 가운데 원망과 분노와 그 가운데 두려움이 끊임없이 내 마음 가운데 가득하여서 나를 그렇게 얽어매어서 그 가운데 불의로 나를 이끌어 가는지 이 시몬의 모습을 바라보는데 그게 딱 제 모습이에요. 제 모습. 이러한 이 불의의 상태에 대해서 베드로가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해석합니까? 사도행전 8장 23절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가 그 모습을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여러분 이렇게 화를 내는 거예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가 보니 너는 무엇이 가득하다고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악독이 가득하고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너를 지금 붙들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세례받고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자신을 선한 사명으로 부르신 소명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베드로가 어떻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꾸짖고 있는 거예요. 꾸짖고 있는 것이죠. 공동체 가운데 가끔씩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목사님 교회 가운데 네트워크 판매 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분들이 하시는 일을 어떻게 이렇게 좀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까? 그런 질문을 제가 받을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 네트워크 판매를 교회에 있는 분들한테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냥 모르겠습니까? 네.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왜 안 됩니까? 왜 안 됩니까? 그냥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냥 강한 확신이 들어서 안 된다고 이야기하십니까? 제가 이전에 이제 청년 사역을 할 때 이제 청년 사역자 중에서 되게 아주 관계를 잘 맺는 영향력이 있는 그런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청년이 그 네트워크 판매 일을 이제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막 여기저기 만나니까 애들한테 막 이렇게 권하고 이야기하고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피드백이 저한테 막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님 왜? 이랬더니 저기 저 청년이 지금 이렇게 하는데 목사님 지금 난리가 났어요. 뭐 어떻게 난리가 났는데 여기저기 막 다 권하고 만나면 그 이야기밖에 안 하고 막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빨리 좀 조치를 취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청년을 불렀습니다. 그 청년을 불러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일단 다리를 꺾고 그다음에 아니면 그 청년을 불러서 뭐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야, 너 네가 번 돈 50대 50으로 나누자 이렇게 이야기했겠습니까? 아니겠죠, 그죠? 불러서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너 여기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더니 이 청년이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왜 안 돼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 순간 어떡하지? 뭐 이렇게 생각은 하지 않고요. 당연히 그런 얘기가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여기서 하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너가 이 네트워크를 만드는데 어떤 노력과 어떤 수고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넌 여기서 영업하면 안 돼. 영업이라고 하는 것은 너의 노력과 너의 땀이 들어가 있는 거야. 너가 땀이 들어가 있고 애써서 그 사람의 마음을 갖다가 어떻게 그 가운데 열어서 너가 가지고 있는 상품을 파는 건데 교회의 모든 네트워크는 하나님이 만드신 거야.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땀 흘리셨고 하나님이 애쓰셨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들어진 이 네트워크에서 유일하게 우리가 판매할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어. 복음밖에 없어요, 여러분. 복음 외에는 우리는 다른 것을 팔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모든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만 전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교회거든요.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쭉 한 거예요. 그래서 너가 애써서 노력하고 땀 흘려서 밖에 가서 일해라. 네가 힘들면 내가 시간 내서 너 옆에 따라다니면서 도와줄게. 내가 전도하듯이 너 도와줄게, 힘들면.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그 누구도 할 수가 없다. 나도 안 되고 너도 안 되고 모두가 안 된다. 왜냐하면 이 교회의 모든 관계는 하나님께서 100%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럼요. 하나님께서 100%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족 삼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인간이 한 건 여기에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전하는 것만 전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그렇게 영업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잘 알아들으셨죠? 누가 물으시면 또 목사님한테 가봐라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이렇게 설명도 좀 해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내가 어떤 물건을 사고 싶은데 그러면 그 청년이 그 물건을 판매하는데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사도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그건 당연히 되죠. 뭐가 필요한데 만약에 필요한 물품을 우리 성도들을 한테서 이렇게 좀 구매해 준다면 서로 가운데 도움이 되고 할 수 있으니 그 부분은 상관이 없는 것 같다. 그 이야기를 제가 했던 겁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여러분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여기에 가득 차 있는 생각들, 여기에 가득 차 있는 여러분 모습들이 무엇인지를 살피지 않으면 오늘 이 베드로의 이 선포가 오늘 우리를 위한 선포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의 메인바가 되었도다. 오늘 이 공간에 가득 차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끝나고 에어쇼 보러 갈까? 그러면 악독이 가득한 거예요, 이 공간에. 밖에 에어쇼가 벌어지고 밖에 무슨 잔치가 벌어지고 상관없이 오늘 이 공간에 다 우리가 들어와서 하나님만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만 의지하며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 성도들의 영혼이어야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의 오늘 그 시몬에 대한 질책은 여러분 아이고 시몬에 대한 질책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 대한 질책이라고 여러분 그것을 받아들이셔야 되는 것이죠. 한 인터넷 기사의 제목을 제가 보게 되었는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잠들기 전 나 지금 얼마 있지?
은행 잔고 확인, 10명 중 7명은 밤새 돈 걱정. 10명 중에 7명이 잠을 이렇게 못 자는데요. 그 7명이 다 밤새 돈 걱정한다고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살 수 있는 사회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아닙니까? 여러분, 자본주의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본주의가 왜 무섭습니까? 그 마이클 샌델 교수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모든 것을 돈으로 사고 팔 수 있는 사회는 결국 그 사회의 도덕을 부패시킨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사고 팔 수 있는 사회. 이 사회가 그런 사회가 되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다 사고 팔아요. 이 시몬과 똑같은 것입니다. 어떻게 성령을 사고 팝니까? 그런데 다 사고 팔지 않습니까? 사람을 사고 팔고요. 사랑을 사고 팔고요. 기쁨을 사고 팔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회가 얼마나 여러분 화려해 보이지만 얼마나 부패했는지를 보셔야죠. 일어나지 않아야 하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보험금을 타기 위하여서 자신의 아내를 죽이고 남편을 죽이고 가족을 처참하게 만들어버리고 돈으로 절대 살 수 없는 것들을 돈과 바꿔버리는 그 도덕적 부패가 오늘 우리의 삶에 덕지덕지 묻어 있는 것 아닙니까? 누가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아니요. 저도 자유롭지 못해요. 얼마나 이 속된지, 얼마나 악한지. 그 도대체 여기서 어떻게 이 벗어날 수 있을까? 이 완전히 우리를 딱 붙들고 올가매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올가매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애들도 다 돈으로 평가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 돈으로 평가돼요. 얼마 버냐? 연봉이 얼마냐? 어디에서 사느냐? 기가 막힌 일들이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진짜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런데 도대체 그곳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사단이 우리를 딱 목을 붙들고 있고 우리 다리를 딱 붙들고 있는데 벗어나고 싶은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인간 가운데는 없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사도행전 8장 20절에서 21절에 시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이렇게 하고 끝이 났으면 이 시몬은 그냥 저주받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그렇게 끝을 내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8장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불의의 메인바에서 자유케 되는 능력이 여기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할 때 여기서는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원문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지 않고요.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마음에 품은 것을 반드시 사하여 주시리라라고 원문은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악한 것이 우리를 묶고 매고 있다면 여러분 회개와 기도 가운데 그것을 넘어서시기를 축원합니다. 회개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를 드렸으니까요.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돌아서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행위가 수반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두 번째 오늘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주께 기도하라입니다. 여기에서 이 기도하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에는 기도에 대한 단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프로슈코마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그 다음에 데오마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데오마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대부분 기도는 프로슈코마이라는 이 헬라어를 쓰는데요. 다른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원하는 것을 간구하는 것, 이것이 이제 프로슈코마인데 여기에서는 그 단어를 쓰지 않았어요. 데오마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 데오마이의 이 어근은 무엇이냐면 데오인데 이 데오의 뜻은 무엇이냐면 묵다라는 뜻입니다. 묵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께 기도하라라고 베드로가 시몬에게 이야기했을 때 그 핵심은 무엇이냐면 너가 불의에 묶여 있는 것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께 묶여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매인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여러분 성숙한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뭐 주세요, 뭐 주세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그건 정말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은 기도. 하지만 그 가운데 성숙한 자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매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묶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진정 성숙한 자의 기도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어둠을 갖다가 여러분 내어 던지고 그 가운데서 벗어나기 위하여서는 기도로 우리가 그것을 벗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정말 살펴봤더니 맞는 것 같아요. 내 마음의 부정적인 것들이, 내 마음의 탐욕이, 내 마음의 근심이, 내 마음의 걱정이, 내 마음의 두려움이, 내 마음의 분노가 끊임없이 밀어닥쳐서 내 마음을 묶어서 저 깊은 악을 골짜기로 끌려갈 때 여러분 그때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요 그냥 하나님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여러분 힘써서 하는 기도예요. 힘써서 하는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정말 진짜 공짜예요. 맞아요. 하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정말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힘을 써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힘 안 쓰고 그냥 내 삶이 왜 변화가 없지? 왜 내 마음 가운데 변화가 없지? 당연하죠. 힘을 쓰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힘을 쓰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한다고요? 힘써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것, 기도하는 것뿐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운데 거하기 위하여서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기 위하여서 힘써서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양육을 그래서 받는 것입니다. 왜요? 힘쓰는 게 무엇인지를 잘 모르니까요. 그래서 훈련 받으셔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여러분 근육이 생기게 만들어서 굳건하게 오늘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불의의 권세에서 여러분 이겨내는 능력을 맛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에 매여 있습니까? 무엇이 오늘도 우리를 이끌고 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불의에 매여 있지 않습니까? 그 불의에서 자유케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회개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굳건하게 힘써 믿으며 나아갈 때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고 우리의 영혼이 그 가운데 불의에서 매인 바에서 자유케 되는 은혜를 맛볼 줄로 믿습니다.